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혹시 이념 묵은 의정부 물개란 별명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낮에는 평범한 학생이지만 저녁에는 파트타임의 업무를 통해서 돈을 벌어서 노숙자들과 폐지를 모아 힘들게 살아가는 이 시대의 낮은 자들을 위해 헌신하는 윤현묵 씨의 영화 같은 실제 사연입니다. 그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지만 스스로 돈을 벌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물질로 후원하고 그들과 식사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간증을 들을 때 사명을 가진 제자의 삶이란 정말 무엇일까 고민하게 만듭니다. 나는 예수님 만났으니까 내가 착한 일을 해야지. 그럼 폐지 줍는 어머니들을 섬겨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들을 봤을 때 온전한 마음으로 섬겨야겠다는 그 진심 하나 때문에 그 누구도 보살피지 않았던 소외받은 그 자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이 현묵 씨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이죠. 복음은 언젠간 들어가요. 조금씩 두드리다 보면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게 보여요. 그 틈으로 저는 분명히 복음이 들어간다고 믿고 있어요. 이렇게 간증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온전한 섬김의 마음을 품고 복음의 증거를 위해 스스로 고난을 받아들이고 힘든 길을 걸었던 이 윤현묵 씨의 삶을 통해 우리는 온전한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속에도 온전한 제자의 삶을 보여주었던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동안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새롭게 나아가야 할 길인 예루살렘으로서의 일정을 앞두고 함께 사역했던 동역자들에게 지난 일을 되돌아보면서 참된 제자의 모습에 대해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보다 열심히 최선을 다했던 이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헌신했던 그동안의 일들을 솔직담백하게 이 모든 것들을 이룬 것을 너희도 알고 있지 않느냐 하며 간증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18절의 말씀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간증은 에베소 교회를 온전히 섬김으로 제자의 삶을 보여주었다라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섬길 때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고통 속에서도 눈물로 인내하며 섬겼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인간적인 화를 내지 않고 끝까지 사역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한 그의 삶이 얼마나 대단한지 느낄 수 있습니다.
크든 작든 한 교회를 담당하고 책임지는 대표자였던 사도 바울이었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의 제자로서 온전한 섬김과 헌신을 위해서 자신의 위치를 전혀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리는 시간도 많았고 귀중한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시간과 장소를 가르지 않고 끊임없이 찾아가 전했던 그의 온전한 섬김의 삶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제자의 삶이란 온전한 섬김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왜 마지막으로 전하고 있을까요? 바로 온전한 헌신과 섬김이 있어야만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던 이방 땅에서도 사도 바울과 또한 이름 하나 남기지 못했던 수많은 제자들의 헌신 때문에, 그 수고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따라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간증은 성령의 증언을 따르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2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사실 사도 바울의 지난 삶을 되돌아볼 때 눈물과 시험은 항상 그를 따라다녔던 존재였습니다.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을 반겨주고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힌 이 에베소에 머무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사람의 합리적인 선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증언을 따라 험난한 여정이 예상되는 예루살렘으로서의 길을 택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고백했기 때문에 가게 된 그 예루살렘에서의 여정에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수많은 변수들과 결박과 환난이라는 핍박들이 가득했던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 길을 따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있어서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는다는 위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24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통이 가득하기 때문에 모두가 말리는 그 길을 사도 바울은 이처럼 따랐던 것입니다. 더 큰 은혜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헌신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음을 그는 알고 있었고 우리 또한 이것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까지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다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이 기다리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할까요? 아니 어떻게 고백하게 될까요? 하나님, 아직 제가 하고 싶은 일도 많고 가지고 있는 것도 많아서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 하고 잠시 피하는 모습이 옳은 모습일까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들려줬던 이 믿음의 간증들은 사람의 기준으로 생각해서 판단했던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그 보내심에 따라 제자가 된 그 자의 도리와 임무를 충실히 행했던 참된 제자의 모습에 대한 간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된 삶으로 원하시는 것은 참된 헌신과 참된 순종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각자에게 알맞은 헌신의 내용들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주신 내용은 다르겠지만 그것을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것은
온전한 헌신과 순종의 삶인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한 드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열어주시고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여정 가운데 정말 온전한 헌신과 순종이 따르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죽음까지도 무릅쓰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성령을 따르는 그 삶의 여정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 또한 온전히 순종하기 원하고 온전히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감당케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러 가지 헌신의 내용들, 헌신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하루 되어지기 원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도 귀한 하루 보내시고 또 기도로서 시작하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